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사기 1장입니다.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요. 제가 한 읽고 여러분들이 한 읽께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 족속 보라 내가 이 땅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아멘. 오늘은 2025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사사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새해가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그 새해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올해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계획이 다 있을 걸로 믿습니다. 있죠? 예, 하다못해 살이라도 좀 빼야 되겠다, 뭐 이런 계획이라도 다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내가 내 인생의 계획이 있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사사기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사기를 보시면 사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재판관 이런 뜻입니다. 재판관 이런 뜻인데요. 사사기가 아주 특이한 게 우리가 사사기 앞에 보시면 뭐 출애굽기 여기서부터 쭉 보시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모세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지도자를 세우시죠. 그리고 모세가 죽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대를 잇는 여호수아를 주세요. 그런데 이 사사기에 오면 여호수아가 죽고 나면 하나님이 탁월한 지도자를 세우지 않으세요. 이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백성을 직접 다스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 되시는 것이 이 사사기의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어떤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셨냐 하면 이런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해라 하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습니다. 저는 이 계획이 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냐 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안케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1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지도자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를 얼마나 의지합니까? 근데 지도자가 죽었는데 그 다음 말씀에 보시면 다른 지도자를 세웠다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이스라엘 자손이 그냥 아무 사람이나 이 사람들이 여호와께 여쭈오니 왜냐하면 아직 전쟁이 남아있거든요. 전쟁을 해야 할 전쟁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쭌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유다가 올라가라. 내가 그 땅을 그 사람들에게 내가 주겠다.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심플한 거예요. 이거 너무 울리지 않아요, 지금? 괜찮아요? 괜찮아요? 울리죠, 그죠? 좀 다른 것 같아, 목사님. 여호수아가 죽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아무나 그냥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여쭤보니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고 그리고 순종합니다. 유다가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그냥 붙여주시는 거예요. 전쟁에 승리했다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서
칼날을 치고 그 성을 불살랐고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그 모든 땅을 다 차지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심플합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예요. 하나님이 왕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받고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어떡할까요? 그래 너 이렇게 해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일을 다 처리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사사기를 보시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말은 하나님을 왕 삼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사사기에 굉장히 슬픈 이야기가 참 많아요.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왜 그런 일을 당하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 삼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상 8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가장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그러죠. 그때 사무엘이 이것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왕. 이스라엘을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려서 이스라엘이 행복하게 지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 삼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문제인 것입니다. 2025년을 시작하시면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어요. 우리가 고난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보시면 언제나 우리의 왕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사야 33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니라. 예,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재판장, 아까 사사가 재판장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사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 왕 되기를 원하세요. 시편 44편 4절에 봐도 주는 나의 왕이십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한 사람 개인의 왕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왕 그러면 왕과 신하 사이 아니면 왕과 백성 사이 그러면 우리가 경험한 우리가 세상에 보고 있는 왕은 폭군 아닙니까? 폭군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왕 되시면 나를 막 마음대로 막 하셔서 저 아프리카나 아니면 이런 데 막 선교사 보내고 막 내 거 다 뺏어가고 막 이럴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왕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 여러분 좋은 왕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한글을 쓰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한글을 이렇게 마음대로 쓰고 지금 우리 21세기에 이 유튜브를 하고 그다음에 카톡을 하고 하는데 이 한글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한글을 우리의 성군이신 세종대왕이 우리에게 주신 거죠. 만약에 세종대왕이 없었으면 어땠을까요? 우리는 아마 한문 쓰지 않겠습니까? 우리 여기 왕여파 집사님 계셔서 좀 미안한데 우리가 한문을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황당해요. 글자 하나 쓰려고 그러면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게. 근데 성군이신 우리 세종대왕이 계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이걸 만들어 주니까 이거 하나 가지고도 우리가 얼마나 편안하게 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신다는 거는요 우리를 막 부려먹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평안케 해주시는 정말 우리를 잘 살도록 도와주는 그런 이미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 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 성경 보십시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왕을 잘 이해를 못해? 그러면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왕이 싫으냐? 그러면 왕이 나쁜 이미지가 있다면 그럼 나는 목자 할게. 근데 목자도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은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어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백성이고 양인 우리가 해야 될 일, 그것은 그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서 살면 잘 살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왕 되시고 내 목자 되실 때 내가 해야 할 일은 그 목자의, 그 왕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왕이 말합니까? 말 안 하죠. 근데 목자는 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애타게 부르신다는 겁니다. 이리 가라, 이거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리 가지 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람이 이것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2025년이 2024년과 다르기 위해서는요, 내가 귀를 열고 우리의 왕 되시고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실수하지 않고 2025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보세요. 성경에 보면 모세도 나오고 다윗도 나오고 뭐 우리 이 사사기를 보면 기도원도 나오고 거기에 온갖 인생을 정말 실패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야기가 쫙 나오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마라라고 하는 쓴물이 있는 곳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 쓴물을 어떻게 단물로 바꿉니까? 물이 썩어버려요. 이 쓴물이란 말은 물이 썩었다는 말입니다. 백성을 데리고 왔는데 물이 썩어버렸어요. 먹지를 못해요. 그 물을 어떻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절대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본 겁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나님께서 나뭇가지 하나 그쪽으로 던져라. 그래서 던졌더니 마라의 쓴물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단물로 바뀌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해보려고 그래도 안 돼요. 그때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뭘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여쭤보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얼마나 좋은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도망 다닐 때 자기 백성 그일라라고 하는 그 땅에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다윗은 힘이 없어요. 자기는 왕이 아니에요. 자기하고 도망다니는 몇 사람 데리고 지금 쫓아다니는데 근데 보니까 이 그일라를 블레셋에서 좀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나님께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을 내가 너 손에 내가 붙였다. 그리고 쫓아가서 이 그일라를 사람들을 구원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다윗이 백성들에게 신임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다 이런 식입니다. 문제를 만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아멘? 네. 여러분 2025년에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 모두에게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나를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나에게 길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내가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전에 없던 기쁨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25년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하나님의 음성 들읍시다. 하나님의 답을 얻으십시다. 이러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주된 관심이 그냥 답만 얻는 거예요. 답만.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 정도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 요새 챗GPT 있지 않습니까? 뭐 하다가 막히면 여기다 물어보잖아요. 저도 여기다 물어볼 때가 많아요. 그러면요, 진짜 신기하게 답을 해준단 말입니다. 정말 신기해요. 그래서 요새는요, 하나님 얼굴에다 챗GPT를 딱 넘겨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기다 물어보면 다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문제 만나면 물어보고 그냥 답해주면 땡큐 하고 가서 그냥 내가 사는 거,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하나님의 답을 얻어라,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내 목자시고 나는 하나님의 양이다. 여러분, 양과 목자는 어떤 관계입니까? 함께 동행하는 관계예요. 함께 사는 관계지 그냥 문제 만났을 때 답 물어보고 답 얻고 내 혼자 살고 이거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동행해서 가는 거예요. 만데 저 아들놈이 말입니다. 문제 있을 때만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거 어떡합니까? 물어보고 그 돈 달라는 거죠. 돈 주면 갚버리고 만약에 계속 이런 관계가 유지가 된다면 동행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답을 그냥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인이 자기 속으로 놓은 그 아들을 어찌 잊겠느냐. 나는요, 우리 아들이요, 마음 안 들 때가 많아요. 나는 그래요. 그래서 제 속으로 솔직히, 저 자식 저 없어도 된다. 이런 생각 나는 진짜 합니다. 저거 뭐. 근데요, 우리 집사람은요, 죽어도 아니래. 우리 집사람은 상상도 안 해요. 상상도.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뻥쪄해요. 어떻게 그러냐. 저거 뭐, 그냥 혼자 살라 그래. 그러면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근데 보십시오. 그게 이해가 안 된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엄마가 자식을 버릴 때가 있습니다. 6.25 때 함께 피난 가는데 공산당이 저기 있는데 애가 울잖아요. 그러면 입 막아갖고 죽인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면 그냥 버리고 가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보십시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하나님은 한번 자기가 선택하고 내가 양으로 삼고 백성으로 삼고 아들, 딸로 삼은 사람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손바닥에 문신으로 썼다는 거예요. 혹시 자기 아들 이름 손바닥으로 쓰신 분 계십니까?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안 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기 손바닥에 쓰셨대요.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손바닥에 쓰셨다는 말은 늘 본다는 말입니다. 우리 엄마,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을 아무리 사랑해도 24시간 그 자식 생각하고 사는 사람 없습니다. 잊어버리죠. 그런데 하나님이 손바닥에 쓰셨다는 말은 나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나를 24시간 생각하며 바라보신다는 말입니다.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는 말은 그 성벽, 내 아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그 그 집을 하나님은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집을 바라보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생각지 않는 겁니다. 그냥 문제만 있을 때 쫓아가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지 않듯이 우리가 24시간 하나님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닥터 지바고 아시죠? 닥터 지바고, 닥터 지바고의 이름이 유리입니다. 유리 지바고. 그 다음에 여자 주인공의 이름이 라라입니다. 라라. 근데 두 사람은 불륜이에요. 이 닥터 지바고도 부인이 있고, 라라는 사람도 남편이 있어요. 근데 둘이 사랑하는 이야기예요. 뭐 하여튼 그런 이야기예요, 저게. 그런데 말입니다. 저 둘 사이에서 딸이 하나 태어나요. 근데 몰라요. 모르고 그냥 닥터 지바고도 죽어버리고 엄마도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딸이 하나 태어난 겁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영화로 쭉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영화 제일 마지막에 보면요.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저 남자가 누구냐면 닥터 지바고의 이복형이에요. 저 이복형이 둘 사이에서 딸이 하나 태어났다는 걸 알고 찾으러 오는 거예요. 찾으러 왔어요. 찾으러 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네 아버지가 누군지 아냐?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자기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인 줄 알아요. 그건 네 아버지 아니라 그래요. 네 아버지하고 왜 헤어졌는지 아냐? 왜 헤어졌냐? 그러니까 말을 안 해요. 왜 헤어졌는데 자꾸 물어보니까 막 폭동이 일어나고 막 이랬을 때 불이 나고 막 폭동이 나고 사람들이 막 쳐들어오고 이럴 때 아버지하고 같이 도망을 갔는데 그 아버지가 자기 손을 놓고 아버지가 혼자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저 여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울어요. 그러니까 이 닥터 지바고의 아버지, 이 형이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 네 아버지 아니다. 그래요. 진짜 그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여자아이의 엄마의 정부였어요. 정부. 진짜 아버지가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만약에 네 아버지가 바로 이 사람이다 하고 책을 보여주는 겁니다. 닥터 지바고의 시집을 보여주면서 거기 사진이 나와 있어요. 요걸 보여주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게 네 아버지인데 네 아버지는 너의 손을 잡고 어디를 가다가 전쟁이 나서 난리가 나도 그 아버지는 네 아버지이기 때문에 너의 손을 절대 안 놓는다 그래요. 그러니까요, 저 여자가요, 이제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자기는 평생 아버지한테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건 내 아버지가 아니구나.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알고 이 영화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 안 합니다. 아멘? 아멘?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립니다. 대부분 우리가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문제지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천국은요, 반드시 천국에 가서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어요.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옥도 지옥에 가야만 지옥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지옥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 주실 때 그때 거기가 천국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곁을 떠나면 그러면 우리 인생에 지옥이 찾아오는 거예요. 욥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해 주셨어요. 욥이 하나님을 잘 섬겨요. 여러분, 욥에게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거죠. 그래서 사탄이 뭐라 그래요? 야, 너 욥 봐라, 욥이 얼마나 나를 잘 섬기냐. 그랬을 때 사탄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그렇게 부어 주시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 섬기죠. 욥이 자기의 삶에 부족함이 없게 살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사탄에게 넘기지 않습니까? 그래, 네 한번 해봐라 하고 넘겨줍니다. 그러자마자 그의 삶의 모든 부분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욥에게 살았으나 죽을 것 같은 그런 지옥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 나 죽여달라고 이야기하죠. 자기는 지금 지옥을 산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옥과 천국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이 차이라니까요. 사람은 스스로 천국을 못 만듭니다. 이 세상은 내가 천국을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뭔가를 하고 뭔가를 가지고 하면요, 내가 내 왕국을 만들 수 있고 천국을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욥 보십시오. 욥처럼 능력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를 내팽개 쳐주니까 그의 삶에 지옥이 바로 임하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로 스스로 천국을 못 만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곁에 서서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곁에 서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 구원받아야 합니다. 구원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구원받아야 한다는 말은 이 말입니다.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원수된 사람과는 함께 동행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어요. 함께 동행할 수 없어요. 원수되면 절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그러면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동행해야 한다. 이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과 절대 동행할 수 없는 겁니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야 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셔야,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요 다 동행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사사기를 보시면 사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즘 말로 하면 구원받은 사람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아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걸 선택합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선택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내 왕 삼지 않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요, 여전히 나는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지옥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구원받으라는 말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양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라는 말입니다. 그걸 구원을 이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시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그 삶,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경험으로 아는 것만. 근데 이 경험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거 구원받은 거 아니라고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셔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죠.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내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걸 구원을 이루어 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보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내 뜻만 하나님께 아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뜻을 내 마음 안에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사람이 뜻을 정하는 것도 참 귀한 것인데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너 이렇게 살아라. 2025년 너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너가 이 일을 할 때 너 이거 했으면 좋겠다 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부어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소원하심이 들어오고 그 소원하심을 따라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오기를 원하오며. 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그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 막 부어주시면서 그렇게 내가 살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위해서요, 40일 특세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40일 특세를 이제 9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0일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금식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는 거예요. 그죠?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40일 동안 정탐합니다. 정탐을 하고 나니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나머지 10명은 안 된다 그러죠. 근데 40일 쫙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거 이길 수 있다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딱 부어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40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새로운 시를 하고 용기를 얻고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마음을 딱 부어주시는 게 40일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니게 하십니다. 이 40년 동안 옛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이 거기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사람들이 가나안을 정복해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가 호렙산을 갑니다. 호렙산이라는 건 시내산을 말하는 거예요. 이 호렙산까지 40일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호렙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40일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마귀를 이겨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천국으로 가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요, 40일이라는 것은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용기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40일에 걸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2014년도부터요, 2년 빼고 팬데믹 2년 빼고 14년, 10년, 거의 10년이죠. 지금 11년 차에 우리에게 40일 특세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해 주세요. 아멘.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하신다니까요. 제가 작년에 그 경험했잖아요.
제가요, 전도 안 한다니까요, 제가 신방 안 한다니까요. 내가 안 했다니까요. 근데 작년에 40일 특세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얼마나 강력하게 말씀하시는지, 내가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다른 삶 살고 있다니까요. 내가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고 사람들 찾아가고 전혀 다른 삶.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니까요. 40일 특세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내일부터. 여러분 인생, 제가 우리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 한편으로는 안 됐어.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러지 않습니까? 재미없는 천국, 아니, 뭐라지? 재미없는 천국 산다 그러잖아요. 한국 보십시오, 한국. 완전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거기는 재미있는 지옥이라 그래요. 재미있는 지옥. 그러니까 여기는 진짜 막 30년, 40년이 지나가도 똑같이 그렇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의 삶이 굉장히 루즈한 거예요. 굉장히 루즈한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 특세 때 제가 그렇게 은혜 받고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1년이요, 늦게 가. 진짜 내 느낌에 지난 1년은요, 몇 년처럼 느껴지냐면 한 3, 4년 정도 느껴지는 거예요. 내 느낌이 그런 거예요. 내 느낌이. 1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냥 휙휙 지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하루하루 그렇게 살고 하루하루 그렇게 살았더니 한 3, 4년? 지난 1년이 한 3, 4년처럼 저한테 느껴져요. 진짜. 실제로 그렇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40일 특세에 꼭 나오세요. 아멘. 그 시간에 나는 출근해야 돼.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출근하셔야 되니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출근 안 하면 웬만하면 나오세요. 나와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나와서 한번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쭉 하고 한번 해보세요. 어? 아멘. 박수 치고, 아니. 와서 박수 한번 쳐보고, 한번 소리도 한번 질러보고. 보니까요, 여기 미국 사는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요, 기가 다 빠진 거야, 기가. 어디 가서 소리 지를 일이 없잖아요. 한국 같으면 막 시장 가서 소리도 지르고 할 낀데, 여기는 소리도 못 지르지. 그냥 조용한 데서 사시니까 기가 다 빠져가지고, 보면 메가리가. 그러니까 한번 오셔서, 제가 새벽 예배 때는요 아주 짧게 합니다. 30분 이상 안 합니다. 근데 30분 이상 안 하는데 그 30분 동안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 하고 그러면요 진짜 새로워진다니까. 진짜 새로워집니다. 아멘.